주님 품에 안길 때에 영원히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근사님을 통해서 귀한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저희들이 또한 은혜 가운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는 이 마음, 이 시간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기도의 마음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칠 부분 고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세상 속의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속의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수요일날 사모와 함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이 땅에 나그네라고 했어요. 나그네. 세상의 시인들은 정처 없이 걷는 나그네. 그냥 계속 걷다가 끝나 이런 나그네 아니고,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러한 정체감을 가진 하늘에 속한 나그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그네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상을 피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이방인들 가운데 함께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세 기독교인들이 타락할 때 수도원을 산속에 내지는데 많이 세웠습니다. 물론 수도원 하면 좋지요. 기도원, 그죠? 기도원은 한 번씩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집회할 때나 한 번 주중에 하루 정도나 또 이렇게 집회할 때 한 번 가서 이렇게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이 되어야지. 그때 중세 수도원은 세상과 격리해서 산다고 할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산다고 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석가모니 믿는 중들 세상에 안 살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 요즘은 산속에 있는 것이 바깥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귀중해서 때 묻을 것 같아서 이 세상에 있으면 온갖 안 볼 거 보고 다 보고 살다 보니까 또 죄 짓고 넘어지고 여기서 그거 하기 싫어서 안 듣고 안 보고 안 부딪히기 위해서 한 굴에 숨어서 수도원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수도 생활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불렀을 때 세상 속에서 불렀고 또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시켜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그네 된 성도, 하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 장차 천국에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나그네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1절에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와 있습니다. 11절 중반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나그네란 표현은 똑같지만 이 나그네는 세상 정처 없이 살다가 떠나가는 밀밭길을 건너 강나를 건너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본향이 따로 있는 나그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향이 따로 있는 사람, 천국에 소유된 백성, 언젠가 그날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야 될 그 존재들, 그 나그네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나그네가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의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하늘에 속한 그런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확실하게 잊어버리지 말고 명심하고 살아갈 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아마 세상에 묻혀서 세상과 똑같이 제약 가운데 뒹굴며 짝하려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생각해 볼 때 본향이 따로 있는 사람, 그 나그네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될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어디 가든지 눈만 뜨면 정신 잠자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거룩한 백성이다. 장차 천국에 가야 될 백성이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언제나 돌아갈 내 고향이 있다. 아까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몇 번 주일 예배를 더 드릴지를 모릅니다. 아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아직 뭐 수백 번, 수천 번 모르겠다 이런 사람 우리가 희망사항이지만 오늘이라도 되려면 이번 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면 이 예배가 하나의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정체감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의 백성답게 거룩한 나그네로 선택받은 나그네로 보배로운 존재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꼭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에 매이지 말고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늘의 가치라는 건 뭐죠? 하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체감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잠시라도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멀 전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자답게 거룩한 시민으로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때로는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가 확실한 정체감, 하늘에 속한 자, 거룩한 백성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부터는 더 이런 확실한 하늘에 속한 자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래 살리라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의 첫 번째는 거룩한 나그네,
천국을 소유한 본향이 따로 있는 나그네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정체감을 가지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섞여 살지만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1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영혼을 해치는 정욕과 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전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어떻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거룩한 나그네, 천국의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지 못하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이 육신의 정욕과 싸움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 거룩한 나그네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명령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힘을 얻고 또 그 육체의 정욕, 이런 죄 지은 것 빠르게 씻어버리고 또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가야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사실로 우리가 뭐 남북한이 아니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핵시설을 파괴하고 비행기가 F-35가 떨어지고 몇 명이 죽고 핵시설이 파괴되어지고 지금 난리를 지긴다는데, 이런 전쟁, 세상의 전쟁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 거룩한 정체감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 바르게 살아갈 때 마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은, 그러니까 세상 속의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좋은 것 다 하고 세상 사람 하는 것 다 하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 술, 담배 다 하고 세상 쾌락, 오락 다 즐기고 세상 하는 사람들 그대로 다 하고 주일날은 거룩하게 또 신앙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람들 생활, 이거 세상 정욕을 제어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못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많이 있죠.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많이 있는데 헛된 시기, 질투 그런 거 있죠. 원망, 악독, 말, 악행, 우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것들. 사도 바울도 이제 세상에, 옛날에 세상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런 중심이에요. 서야만이 육신에 좋아하는 것 다 아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세상에 예전에 좋아하는 것을 분토같이 버렸다고. 이런 삶이 되어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루는 사람. 그러면 목사예요, 여기 있는 권사님이고 사모님도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바로 영적 전쟁을 치룰 대상자들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눈으로 볼 때, 생각할 때, 귀로 들을 때, 또 생활할 때 얼마든지 유혹하고 생깁니다. 이것을 제어하고
이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죠. 제어하라. 이 두 번째, 하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 세상의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살라 합니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파괴되지 않기를 원하면 육신의 정욕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날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날마다 자신과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지난 시간에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인가?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준 사람이, 내어주고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다. 그렇게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진다면 오늘도 내 안에 육체적 욕망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오늘 말씀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이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이 세상의 거룩한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도 내 안에, 오늘도 시작. 오늘도 내 안에 육체적 욕망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육체적 욕망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건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본향이 따로 있는 사람,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의 성도들. 두 번째는 뭐였죠? 방금 했잖아요. 정욕과 싸워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과 모여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 번째, 이 세상에 속한 성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안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 교회 목사를 하는데 장로는 어떻게 하고 저 사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모든 부분에 마음 씀씀이까지도 저 사람은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비방하고 정죄하는 자들조차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말이 함축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말씀. 우리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조차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아. 하나님 있는 사람 같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저리 안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 같아. 이렇게 안 보는 것들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전도는 삶의 향기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물론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지만 진짜 전도는 그 사람의 인품을 통해
은행 심사를 통해 삶을 통해서 그 삶에 아유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다.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향기. 이 시간부터 우리 아름다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 비방을 침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한 번 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은 비방을 결국 침묵시켜버리고 아멘.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향기가 나니까 악한 냄새가 나도 향기가 확 뿌려지고 거기 나면 악한 것이 다 지나고 향기만 진동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말, 나의 은행 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느 정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광이 아니라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살았지는 않는가? 이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지금부터는 향기만,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내며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했어요. 뭐 잘해가지고 빛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고성경 1번을 보면 에베소서 5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된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려면 오늘 보니까 말씀이 어때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빛된 자녀의 도리이고 그렇게 살면 그게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형상이 하나님 직접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있는 우리들은 보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이렇게 행하면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착함으로 나아가면 그 빛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들에게 전해져서 변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의 나그네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우며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늘 단련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빛된 자녀들처럼 진실하고 의롭고 착하게 살아갈 때 이방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정리합니다.
세상 속의 성도, 저와 여러분이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본향이 따로 있는 사람처럼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해치는 정욕을 제어하며 싸워서 제어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 되었으니 빛된 자녀로서의 열매를 나타내야 됩니다. 진실하게, 의롭게,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방인 속에서 선하게 살 때 우리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 전하고 들으면서 한번 결단과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나그네로 정체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거룩한 나그네로 정체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멘.